Слава Тебі, Христе Боже, Кралю слави vječite. Nije meni do smrti bezbožnika, govori Gospodin, nego da se obrati i živi. Слава Тебі, Христе Боже, Кралю слави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Ne budete li pravednost vaša veća od pravednosti pismoznanaca i farizeja, nećete ući u kraljevstvo nebesko. Čuli ste da je rečeno starima: Ne ubij. Tko ubije, bit će podvrgnut sudu. A ja vam kažem, svaki koji se srdi na brata svoga, bit će podvrgnut sudu. A tko bratu rekne glupane, bit će podvrgnut vijeću. A tko reče luđače, bit će podvrgnut ognju paklenomu. Ako dakle prinosiš dar na žrtvenik, pa se onda sjetiš da tvoj brat ima nešto protiv tebe, ostavi dar ondje pred žrtvenikom, idi i najprije se izmiri s bratom, a onda dođi i prinesi dar. Nagodi se brzo s protivnikom, dok si još s njim na putu, da te protivnik ne preda sucu, a sudac tamničaru, pa da te ne bace u tamnicu. Zaista kažem ti, nećeš izići odande dok ne isplatiš posljednjeg novčića.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H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 은총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들어온 지, 거룩한 시기에 들어온 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하셨는지요? 우리는 참 신자들로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초대받았는데 이것은 쉽지 않고 매우 진지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든지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은 선물대로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위해서 초대받았습니다. 완벽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고 하늘나라를 이미 이 지상에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그 사랑이고 기쁨이며 의로움이며 선함이고 거룩함이기 때문이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복직관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지복직관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십니다. 너희들의 천상아버지께서 완벽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져라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나름대로 그분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서 그 무한한 사랑을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상태, 완전한 상태는 우리들의 이상형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또 이 성체성사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를 통해서입니다. 이 미사야말로 거룩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어머니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훈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다리십니다. 이런 길이야말로 구원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모든 죄를 끊어야 하고 우리들의 생각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끊고 하느님의 뜻을 수락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들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들을 도와주십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살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우리 각자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고 영혼과 육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시며 모든 죄로부터 용서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신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 은총의 장소에서 그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 깊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 그 믿음은 우리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신앙이 드러나야 합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들의 스승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해방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매우 훌륭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라면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불합리한 일을 할 때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힘이 없거나 나약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군중심지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들의 영혼 상태, 그 영혼 상태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누군가 우리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기에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제단에 무엇인가 봉헌하러 갈 때 어떤 형제가 너를 반대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바로 그 형제에게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화해한 뒤에야 비로소 그 예물을 제단에 봉헌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마음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이런 기회가 제공될 때마다 우리는 양심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용서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부님이 중병에 걸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모두를 용서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용서하는데 요한만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나를 아주 심하게 상처를 입혔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갔을 때는 이미 늦게 됩니다. 영원함 속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치유되면 그때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겠지만, 내가 나은 뒤에 용서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임종 중에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 청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임종 직전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한자 한자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심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으로 머리가 짓눌려졌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삶에 대한 의문을 가져봅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용서합니다. 용서하지만 나는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용서겠습니까? 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일어났던 그 사건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번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용서하신 그 순간을 생각합시다. 혹은 누군가가 저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어요 라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이 말은, 이 접속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했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접속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용서한다면 모든 죄를 잊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를 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참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 용서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을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찾아왔을 때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이 우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복진과는 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또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굴욕함과 모욕을 주는 이러한 명사들을 사용했습니까? 어쩌면 이런 말들이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ubojstvo ili bilo koji kriminal, najprije spriječiti treba sržbu, izljev gnjeva,
당장 손으로 살인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는 이미 살인의 씨앗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분노를 가득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무엇인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이유는 우리 내면 안에는 카인과 아벨의 정신이 있습니다. 유혹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카톨릭 신자라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나치게 과장된 말씀을 하신다. 즉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우리는 말마디를 내뱉으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미적지근하다는 표시입니다.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깊숙이 스며들었다면 우리는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한 뼘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죽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갚음으로 무엇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싸움이나 혹은 몰이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합리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로움을 찾으면서 불의를 행하지 맙시다. 정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제자가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십사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청해야 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도와줄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미사를 하고 나서 어떤 신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사 중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여인과 결혼한 두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결혼한 형제인데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형제지간에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1908년 어떤 젊은 학생이 안드레아 포톨스키를 죽였습니다. 유명한 귀족 가문의 청년이었습니다. 귀족 가문,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그 가문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는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그런데 그 부인, 살인당한 그 부인은 편지를 씁니다. 법원에 편지를 써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편지를 씁니다.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사형당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오신 이곳은 하늘에서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 이웃들과 우리들의 구원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 신자들로서, 진솔한 신자들로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로움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넘어서고 사랑과 용서를 사는 의로움으로 나가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